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이어서 집중 인터뷰입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이 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가 380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잦아들까 기대했던 시민들은 피로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특히 이 종교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관련 시설들이 잇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부에서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성서대전 대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꿈이 있는 교회 전남신 목사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가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예, 또 곤혹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면서도 좀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얼마 전에 맞습니다. 교회 단체에 관련해서 이제 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현재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개신교 교회 목사로서 사회적 물의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 교계를 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목사 한 사람으로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연속으로 교계 단체 인터쿱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또 IM 선교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부끄럽고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서대전을 약간 한마디만 제가 소개하고 예. 성서대전은 대전 세종 지역에 특별히 이제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8년 전에 이렇게 결성된 그런 개신교 단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워낙 종교 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이 78% 거의 80%에 육박한다. 예.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듣는 것조차 참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 특별히 이제 보수 개신교가 그 성경이라든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번에 또 우리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 IM 선교회 같은 경우도 이 선교라는 말 자체를 심각하게 지금 오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선교라는 것이 마치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서 무슨 기독교 혹은 종교적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선교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교회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빠져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누락된 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면 혹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다라는 어떤 그런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를 강요하는 듯한 그렇죠. 이런 선교. 그런 거죠. 개종을 강요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솔선수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종교가 아니고 마치 이제 교리를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조주의일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선이다. 믿지 않으면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구조로 교리를 전파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긴 하군요. 그럼요. 예. 말씀하셨던 IM 선교회. 예전 비신도들은 이제 선교회라는 그 의미 그리고 기능 역할 이런 부분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종파에 속해 있는 건지 어떤 하나의 그 교회 내에 다른 또 분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IM 선교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사실 처음 알게 됐고요. 아, 교회 목사님들도 모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사는 동네하고 이 IM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진 그 단체죠. 그 건물하고 저희 집하고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고 어허. 또 거기를 또 이제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 사실 한 번도 인지를 못했을 정도로 예.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 잘 몰랐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번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면서 한국 특히 이제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제 듣기로는 얼마 전에 K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이런 비인가 그 대안학교가 300곳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IM 선교회 뭐 이런 단체들은 아마 주류 개신교화에서조차도 특별히 이제 복음의 공공성이라든지 진정한 선교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정체불명 정체불명 유령 단체 같은 어허.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딱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이게 저 대표 선교사라고 하나요? 마이클 조라는 인물이 예, 이제 예.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는 했는데 이게 뭐 증빙할 수가 없는 뭐 신뢰성이 떨어지는 뭐 이런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확인이 될 수 있는지요? 저도 뭐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예. 뭐 어쨌든 뭐 백석교단이라는 그 통합측 장로교죠. 장로교에서 최종적으로 안수 자격증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아,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뭐 절차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뭐 어제인가 하여튼 그런 증명서가 발급됐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안수 증명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그분이 정식 신학 과정 절차를 그 이수를 하고 목사 안수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보도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명확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의 시선은 이게 종교 시설이냐 학원 시설이냐 종교 시설을 빙자한 이 학원 사업 아니냐 이렇게 예, 예.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도 거의 뭐 그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단은 종교 혹은 신앙을 빙자한 어떤 사업, 교육 사업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기관으로서 그 당국에 그 등록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종교시설로 등록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이 사각지대 속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함께 뭐 각 지역에서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행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뭐 심각한 어떤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당국도 이게 뭐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뭐 점검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글쎄요 종교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시설에서 뭐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걸 가르칩니까? 이거 뭐 대부분 이제 종교 시설에서 뭐 신자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뭐 성경 관련 교육일 텐데 신학과 관련된 교육일 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교 시설에서 대안학교나 이런 어떤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런 것들을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적어도 일반 공교육 시스템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여기서 뭐 이미 이제 보도된 바대로 매월 80에서 95만 원을 그 수업료를 내고 그리고 입학할 때는 300만 원을 또 입학 기부금을 또 내야 되고 예. 그리고 무슨 뭐 주요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또 캠프를 한 번 진행하는데 80만 원을 내고 해외 뭐 이렇게 체험 연수 체험이라든지 혹은 뭐 유학을 한다든지 할 때 또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그 금액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한 방에 7명에서 뭐 20명까지도 합숙을 하면서 정말 방역수칙은 열악한 전혀 시스템이잖아요. 지키지 않았고요.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뭐 사회적 인식의 교회가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하의 수준 낮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정부 당국에서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시 당국이나 아니면 교육청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네. 그런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보도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의 제보도 있었고요. 그럼요. 직접적인 제보도 맞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한두 명 예. 모인 게 아니고 한 번에 2,000명씩 캠프도 했고 그 예.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 이거는 뭐 일단은 뭐 어떤 무능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IM 선교회 이런 이제 비인가 학원들이 종교를 방패막으로 삼은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종교를 방패로 삼고 종교를 명분으로 해서 돈을 버는 예.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목사님 말씀대로 이런 그 이제 정체도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가 지나치게 그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그 외형 확장에만 좀 중점을 두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단체들에서 종종 내세우는 성경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요셉이라든지 혹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인 신앙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했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이제 교회 신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만약에 이제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들이 성공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신앙의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개인의 성공이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 일단은 이제 뭐 수단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정당화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이성 혹은 뭐 종교와 과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립된 것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전근대적 사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든지 혹은 과학을 초월하는 그렇죠. 영역이긴 해요. 예,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나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요청되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적인 어떤 해답일 뿐이지 예. 우리가 모든 과학이라든지 이성을 다 무시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아주 뭐 종교를 과학으로 따지자 이건 뭐 참 무모한 일입니다. 그거는 뭐 종교를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이제 이야기들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생명 살리는 병원도 문 여는데 사람 영혼 살리는 곳이라서 집회는 포기 못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예. 이건 뭐 다분히 이제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지. 저는 뭐 예. 기본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작된 어떤 음모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는 분명한 정치적인 어떤 술수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캠프를 2,000명이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캠프가 1시에 끝났는데 경찰이 2시에 왔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맥에서 사용하는 할렐루야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듣는 저로 하여금 소름이 쫙 끼치게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이 광기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교회 혹은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직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사랑 이런 식으로 분리해 버렸더니 결국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뭐 이런 그 광신적인 행태들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신도들이 글쎄요,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 권위 때문에 이런 얘기를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신뢰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젊은
그 신도들은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고 사실은 이제는 거부감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새 우리 흔히 말하는 탈교회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왜 떠나는지, 왜 사회가 더더군다나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이야기 휘둘리는 사람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수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 방역 때문에 대면 예배도 이제 금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지침을 교회에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뭐 저 종교의 자유의 탄압이다. 현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이 개신교를 탄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으로 예. 종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 이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종교 혹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교회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 건가.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께서 혹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결국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몇 명의 일탈 행위가 이렇게 이제 선량한 다수의 종교인들 또 종교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곤혹스러운 자리이셨을 텐데 이렇게 또 여러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집중 인터뷰 지금까지 전남식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